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원죄 얘기를 합니다. 원죄 얘기를 할 때 복잡하게 설명해요. 아담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지 않냐고 설명해요. 여기 원죄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틈만 나면 내가 높아지는 그거를 못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화가 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틈만 나면 주님 욕심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남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휘두르려고 하고,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전쟁까지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께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더 많이 보려고 하고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좋고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뭐가 오냐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되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고 힘을 갖고 싶다는 거고요.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은 화내는 거고요. 저절로 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걸 보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저절로 되는 것은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할 수 없는 그 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원은 가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줘야 볼 수 있어요? 번역해 주셔야 되잖아요. 번역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말로 알아듣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우리는 경험해야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기묘한 것,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 주기까지는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서 살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너희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게 목적이어야 되고 남을 섬기는 게 결과여야 된다. 우리는 원래는 못 그런 사람인데,
원래는 높아져야 되는 사람인데, 원래는 남이 높아지면 화가 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두 글자, 섬김이에요. 그런데 섬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마음으로 결심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섬김이에요. 섬김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은 섬김이야. 너희를 섬겼고 앞으로도 섬길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점점 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길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섬기는 건 있잖아. 난 높은 자리 달라고 오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섬기는 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는 것 때문에 화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이나 됐고요. 벌써 3월 많이 지나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섬김이 가능하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섬김은 하는 거라고 하는데 섬김 10번씩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내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사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자리, 가족들하고 지내는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 내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섬기기 위한 자리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섬길 수 있다. 잘 돼요, 안 돼요? 내 본성은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높아지고 싶어요. 내 본성은요, 뭔가 조금 저렇게 하면 화를 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본성은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면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섬기는 게 잘하는 거래요. 섬기는 게 예수 믿는 거래요. 내 자리에서, 내 일에서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분을 봤어요.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이잖아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학교에서 일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몇 명을 인도하니 얼마를 벌 가치가 있다라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자기 성취로 보겠다고 하면 그럼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다고 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일기를 쓰시는데 그 일기가 아이들의 이름만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메모를 달고 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잘 되고 내가 선생님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통해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장사의 목적은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해서 많이 남기는 거예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게 장사를 잘하는 거고요. 한 개 파는 것보다 10개 파는 게 장사를 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장사인데 이걸 하면서도 나랑 거래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적어도 눈속임은 안 할 거예요. 이 상한 과일을 위에 올려놔서 빨리 팔고 좋은 과일 밑에 까는 그런 일들은 안 할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나도 잘 되는 게 좋지만 누구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같이 나랑 일하는 사람도 잘 돼서 내가 잘해서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로 장사를 했을 때 그게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기도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빠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 엄마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가족을 대하면 적어도 이 애들이 내 거는 아니에요. 내 계획에 따라 잘해줘야 되는 애들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뭘 하고 할 때 남의 집 애들은 이 얘기가 나오는 집은 아닐 거예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잘 섬겨서 이 아이들이 내 자녀로 잘 자라고 나는 더 좋은 부모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잘 섬기는 부모로 배워갈 수 있다고 하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겁니다. 내 자리에서 내 일에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섬긴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언제 헤아려요? 다른 사람 위해 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언제 통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래서 뭔가를 해주고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가 보여요. 내가 슈퍼맨이 돼서 나눠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오는 게 아니야. 화내는 게 아니야. 있잖아. 섬기려고 목표가 섬기는 거고 결과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야. 내 자리에서 내 일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섬김을 예수님 따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맨날 말 그대로 찌고 짜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민교회 앞에선 이 얘기하고 돌아서서 딴 얘기하는데 교회가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섬길 때 제일 먼저 섬김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모였을 때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가치가 있고 교회가 뭐 이렇게 비판해서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종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잘 못 알아듣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는 게 섬기는 거야. 종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자고 있을 때 먼저 일어나야 되고 늦게 눕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고 종은 곁에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힘든 일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종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고 힘든 일은 대신하는 게요. 그게 종의 법이에요. 주인의 법이 따로 있고 종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종의 목적은 주인을 섬기는 거고요. 주인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김이 뭐냐고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당시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던 시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밖에서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안 되는데 밖에서 되겠느냐. 어떻게 종이 되는데요. 이민 오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명칭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뻔해요. 집사님, 권사님이 이름인 줄 알아요. 속장님이 원래 저분 성함인 줄 알아요. 옛날에 뭐 한 번 하면 그걸 계속 불러요. 처음에는 이거 부담스럽다, 서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집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뭐뭐 부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성가대예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일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다 못해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에요.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서로 종이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래요. 그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를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름이 카푼카우래요. 이 도련님이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도련님이 신학교에 가니까 안 맞는 게 있었어요. 화장실하고 욕실을 가봤는데 비위생적인 거예요. 아니 더러운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못 쓰겠어요. 한두 번이면 겪어야 되는데 이게 화장실하고 욕실을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를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결정권자 있는 학장님 찾아갔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귀한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비위생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학장님 좀 깨끗하게 치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서면서 이 젊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학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청소 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굴까요? 학장님인 거예요. 학장님이 청소를 하십니까? 제가 그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학장님이 청소 끝나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체계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우리 청년이 얘기해 주는 바람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있는 집 출신이니까 우리는 괜찮았는데 당신이 보고 비위생적인 거라고 말해서 우리는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요, 교회는요, 보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청소 안 하면 들은 내가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오른쪽 왼쪽에 가겠다가 아니라 주님 따라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를 묻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한 얘기를 듣고 화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종이 되어서 저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게 섬김이고 또 저 사람은 종이 되어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게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비위생적인 게 보이면 그게 내가 청소할 일인 거고요. 우리 눈에 힘든 일이 보이면 그게 내가 버틸 일인 거고요. 우리 눈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보이면 그게 내가 기도할 일인 거고요. 우리 눈에 가슴 아픈 일이 보이면 그게 내가 함께 가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꺾인 거예요? 로마한테 꺾였다고 얘기를 해요. 종교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율법학자들한테 꺾여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정치적으로 꺾여서 죽은 게 아니라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고 섬기려고 고난당했고 섬기려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주님을 우리가 언제 배우고 언제 닮아가고 언제 만나냐 하면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할 때, 종이 될 때 정말 우리에게 은혜 되신 주님을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냐고요? 첫째, 내일 내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운데서 종이 되고자 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섬김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잘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간판은 아니고 현수막을 새롭게 달았습니다. 오면서 보셨습니까? 예. 현수막을 다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한인교회 있으니까 다른 한인교회 빌리라고 쳐다보지 마라고 찜해놓는 효과가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거 알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왜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이야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뭐 하실 겁니까?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은 계란을 나누는 날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복음의 종이 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찾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는 세상입니다. 네, 그거랑 경쟁하면 우리는 잘 섬기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로 잘 모이는 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일한다고 모른다고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간판도 걸고 방송도 만들고 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일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역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믿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 십자가가 이런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절 사순절에 우리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틈만 나면 화내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말고 힘든 이 한인교회에 모이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급한 일, 내 어려운 일, 내가 바라는 일이 먼저였고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외면하며 지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리, 내 일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섬기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